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베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베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4장은 인류의 첫 번째 죄 이후 인간의 죄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은 분노하여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는 단순한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정성과 순수한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또한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은 그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그를 지켜주시며 그의 삶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형벌을 주셨지만 동시에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또한 가인의 후손들이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기술과 문화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문명을 이루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므로 그 길은 결국 고통과 멸망으로 이어짐을 암시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마음, 분노와 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회개와 용서, 새로운 기회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마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분노와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창세기 4장,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와 그 이후 가인의 후손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주제는 인간의 죄악,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가인의 분노를 유발합니다. 분노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로 데려가 죽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의 죽음을 묻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저주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의 표를 주십니다. 가인은 노드 땅으로 떠나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낳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도시를 세우고 다양한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아벨이 죽은 후 아담과 하와는 셋을 낳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합니다. 창세기 4장은 죄가 인간의 내면과 관계를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가인의 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상징합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죄가 얼마나 빠르게 인간 사회를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 죄는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인의 분노와 질투는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이유는 단순히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형식보다 진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중요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심으로써 그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도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완성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가인의 죄악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투, 분노, 미움은 관계를 깨뜨리고 삶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경고하셨지만 이를 무시하고 죄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분노와 질투 같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 얼마나 큰 죄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가인의 실패는 형식적인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진정성과 순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가인이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의 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신뢰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인간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미움과 질투는 관계를 파괴하지만 사랑과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화해와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4장을 묵상하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깊이 되새깁니다. 하나님,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단순히 외적인 행위나 의무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진정성과 순수한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한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항상 우선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그 마음에 가득한 분노와 질투가 결국 그를 타락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마음속의 분노와 질투가 자리를 잡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더 나은 상황에 있을 때 질투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분노를 품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실망이나 분노를 느낄 때 그 감정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분노나 실망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 감정이 우리 안에서 자라지 않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그 감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와 사랑으로 그 감정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은 그에게 형벌을 내리시면서도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비로 회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은혜로 그 죄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인에게는 죄의 결과로 형벌이 따랐지만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잘못된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기회와 보호의 은혜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며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기회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호를 주셨고 그 후손들은 문화와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자원을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우리가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하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인의 후손들은 문화를 이루며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결국 그 길은 고통과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따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두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끌어당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와 길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따라가며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그 뜻을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신뢰하고 그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길에서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죄와 고통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4장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우리가 드리는 모든 마음이 온전하고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제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마음이 온전하고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세기 4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뜻에 맞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일이 진정성과 순수함을 담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우리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둘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 아둘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자발적인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원하시면 누구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은행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 110-329-8796, 기업은행 418-028-581-01036, 농협 351-1082-790533, 카카오뱅크 3333-2502-2519.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원하시는 분께는 매월 발행되는 아둘람 사역 공동체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더보기에 표기된 이메일로 이름,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발송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